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2일 수요 말씀 묵상을 전해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비하면 단 3번의 설교가 전부인 신명기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비유하자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들인데 사실상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선지자 역할을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설교는 총 3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두 번째 설교도 동일한 형식을 따릅니다. 4장 44절에서 4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세 번째 설교 역시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세 번의 설교 장소에 대한 묘사가 각각 다릅니다. 1장에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고 나오고요. 4장에서는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 그리고 29장에서는 모압 땅입니다. 얼핏 보면 다른 장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결국 같은 장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구분하면서 살펴보면 이런 신명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각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길임을 상기시킵니다. 40년의 여정을 돌아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여정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회고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을 거역했을 때 전쟁에서 패하고 통곡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불순종의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요단 동쪽에 3곳의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살인사건을 매우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지혜로운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나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조금 길어집니다. 4장 44절부터 단락이 구분되며 본격적인 내용은 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 분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세하게 율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 또 본문의 단락을 짧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답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이 문구는 10장에서 11장에서 13장, 26장, 30장에서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6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느끼는 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모두가 이 기쁨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면으로 생각해보면 우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는 이유도 불쌍히 여기지 말며 멸하라는 이유도 바로 헛된 우상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원하며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면 우리들도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등한시하고 잊고 산다면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징계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러한 비밀을 알고 전했던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때부터 우리는 달라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참 사랑을, 참 기쁨을 맛보게 되었으니까요. 세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는 40년 동안 언약의 당사자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갱신은 출애굽 세대 이후의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굳이 이렇게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도 이 언약에 동참된다라는 사실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출애굽 2세대가 아닌 그 후대들도 언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모세의 설교의 결론은 결국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를 계속 읽으면서 이런 결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기념비를 세우고 복과 저주의 선언문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모세는 단지 지금 이 결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 자손을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노트를 펼쳐보셔도 좋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